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을 텐데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그렇게 예배를 지켜주시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요, 우리 악수가 안 되니까요, 우리 눈으로 서로 인사하시대요. 눈을 딱 감았다 뜨면서요, 눈을 하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트로 눈인사를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눈빛으로 하트를 날리시면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멀리 계시지만 인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우리 중보기도로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인사하시지요. 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마스크를 쓰시고 몇 분들이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람이 표정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눈으로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마음이 조급한 거죠. 막 이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건지 못 듣고 계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스크를 쓰시고 다 강도 같은 모양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설교를 해야 할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설교를 들으실 때 고개를 끄덕여 주시거나 크게 아멘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 참 무거워지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인데요, 참 이 말이 옳다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세상은요, 우리를 읽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한 무명의 박사님이 그의 논문에서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 것은, 이 무명의 박사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 무명의 박사님이 조병학 박사님이라고. 설교자가 설교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제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다라고 썼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 그 설교의 통로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내용, 그 말씀의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누가 정하는가도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이 문장을 어디서 얻게 되었냐면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미디어 학자가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요, 미디어가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인용하여서 설교자가 설교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담는 수단, 통로도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에게 위로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냐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해주곤 하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대답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다른 대답을 하여 줍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이고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세상의 역사는요, 힘을 가졌던 왕에게 주목합니다. 또 권력자들인 대통령에게 주목하고요, 또 정치인들에게 집중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업가에게 집중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간혹 하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1, 2장부터 3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1장부터 2장을 읽고요. 3장을 읽어가다 보면 무엇인가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요.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단락이 됩니다. 앞에서 1장과 2장에서요.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알려주고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그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요. 그것으로 구원을 누리고 모퉁이 돌인 예수님으로 이중적 소외, 하나님과 소외되었고 사람들 속에 소외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인류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장과 2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서는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장 1절부터 13절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문맥이 자연스러우려면요 1절부터 13절 말씀을 생략하고 14절로 넘어가서요 이러므로 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매끄러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갑자기 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해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았다고 말하고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게 꼭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바울이요 1장과 2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차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 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멈추고서요 꼭 말하고 싶은 그것을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첨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멈출 만큼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풀어가 봐야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바울이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그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무스테리온 이렇게 반복해 볼게요. 무스테리온, 이 말이요 영어의 어떤 단어와 굉장히 흡사하지 않으셔요? 무스테리온. 네, 뭐가 뜻이에요? 이 말에서 영어 단어 미스테리란 말이 나왔어요.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굉장히 흡사하죠. 이 비밀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고요, 영어에서는 이게 미스테리가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그 미스테리,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밀이라고 말하면요 뭔가 어둡고 모호하고 은밀한 것, 모르는 것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원어적 의미 속에서 비밀은요 지금 바울은요 어떤 의미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덮어진 것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미스테리의 비밀은요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해로는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드러나게 된 진리가 됐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 일입니까? 가령 여러분이 어떤 분이 오더니요 여러분 귓속말로요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아 이러면서 알려주면요 뭔가 짜릿하잖아요. 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요. 바울이요 그런 비밀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바울이 아마 유레카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요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좀 요즘의 분위기에 따라 좀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바닷물로 씻으면 다 난다더라.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또 가서 씻지 마셔요. 예,
뭐 바닷물로 세수하면 다 예방된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쳐보셔요. 그럼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유레카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인간에게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확연히 알게 될 그것,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이냐? 6절의 말씀인데요.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함께라는 말을 6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요 함께 무엇이 돼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왕이면요 야 비밀을 내가 알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다음 주 로또 번호다 받아 적어라. 7, 14, 29 막 이러면요 막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떨리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에 땅을 사라. 내년에 신도시가 개발된다. 예, 이러면요 이게 정말 좋은 비밀일 것 같아요. 혹은요 이게 꼭 성공할 아이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흥황할 테니 마스크를 사놔라. 예, 이런 비밀을 알았다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비밀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의 내용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었냐면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함께 지체가 되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공동체가 되었고요, 공유자가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2장에서의 내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요 2장 속에 지금요 비포의 상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중적 소외가 있었어요. 그 이중적 소외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소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외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이중적 소외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서 보면요, 이게 아주 크게 다가올 일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요 치열하게 갈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말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요, 자신들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또 수적으로 유리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고 그 속에 평화가 무너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때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서로와 서로가 연합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가 연합하는 것.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이중적 소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게 되는 그 일, 그 이중적 연합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요 너무 상투적으로 들려서 여러분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져서 여러분 표정이요 뭐가 찝찝으리 이렇게 하신대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좀 피해가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실감나게 표현했냐면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모두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그것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식의 이런 혁명적인 이야기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요 우리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조금 설명하면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분과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분이 연합하게 된 것이고요, 친미와 친북이 연합하게 된 것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연합할 수 없는 이 관계가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별로 웃으시는 분도 없고 잘 모르겠고 표정도요
참 어려운데요. 아주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중적 소외에서 그 이중적 연합이 일어났다. 그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요,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고요, 5절에는요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에 알리지 않았던 그 비밀, 그 새로운 계시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 소외 가운데 이중적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는요, 자꾸 신앙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국한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저 그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로 일어난 비밀,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중적 소외가 이중적 연합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연합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하나가 연합되는 그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대는요, 자꾸 신앙이 개인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좋고 평화롭고 안정되면 그것이 족하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신앙을 자기 안에서만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중적 소외가 이중적 연합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와 부모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게 되는 것, 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혼나 공동체에 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바울에게 그래서 사역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역이 주어지게 되었냐?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역이 주어졌냐면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의 내용은 이중적 소외가 이중적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눠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또 중요한데요, 신앙은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라고요. 바울은요,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그리스도인의 풍성함 속에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것으로 그 신앙은요, 독점되지 않고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지난주 열흘 동안 제가 케냐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케냐 선교가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왜 은혜로웠냐면요, 은혜가요, 독점되지 않고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청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칭찬할 것은 무엇인지,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막 울고, 뭐 이쪽에서 울면 저쪽에서 울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신앙은요, 독점하지 않고 나눠질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5번째쯤 날쯤 됐을 때 어느 허름한 초등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같은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막 같이 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학교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철문을 붙잡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철문에 옹기종기 앉아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청년들이 그날 평가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요,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 아이들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탕 하나 줬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 청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신앙은요, 독점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독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의 해결책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셔요. 바닷물로 씻으면 코로나가 다 낫더라, 예방되더라, 이렇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독점하시겠습니까? 이 욕심 많은 분들이요, 그거 뭐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100만 원 내놔라,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바닷물로 씻으면 되는 그 일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독점하는 것 아니라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요, 지금 그런 사역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중적 소외 가운데 이중적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역 속에서 사명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새로운 계시, 그 비밀이 드러났던 그 새로운 계시, 드러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요.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역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10절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그 비밀을 알았고 그 사명과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사역은, 그 드러났던 비밀은, 그 이중적 소외가 이중적 연합으로 일어났던 그 일은 새로운 통로와 수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했던 그 일들, 내가 기도를 멈추면서 중요하게 너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새로운 매체, 통로, 수단이 생겼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중적 소외가 이중적 연합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일어나는 일이, 그것으로 세상이 알게 되는데 무엇을 말미암아? 교회를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신앙이 독점되지 않고 복음이 독동되지 않고 나눠지는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성도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을요, 세상에 보여내는데 교회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이 독점되지 않고 복음이 독점되지 않고 나눠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돈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냐? 그러면 교회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점되지 않고 나눠지는 그 복음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교회를 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된 그 교회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으로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모습을요, 보여줘야 하는 그 신앙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이 있는 것이고, 신앙이 독점되지 않고 복음이 독점되지 않고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내는, 세상에 알리는 공동체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호준 교수님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참 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일에 대한 간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의 간증으로 무엇을 삼았어요? 교회를 삼았다고요.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간증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교회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간증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제가 이런 명제만 남겨놓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그 비밀의 확신을 가지고 이중적 소유에서 이중적 연합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연합하기보다는요, 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닙니까? 독점하기보다 나눠내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신앙을요, 나 혼자 하기에도 버거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나누는 일은요, 늘 언제나 불편하고 버겁기만 한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 돼요, 바울이요, 그런 비슷한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바울이 알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그 일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바울이요,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나누는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먼저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번 선교회도요, 제게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 이런 풍성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조금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고요. 제가 선교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5일째 그 허름한 학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 근처로 딱 들어섰는데 벌써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좀 비유가 약하거든요. 그때 벌써 우액 이렇게 한번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고요. 코너를 딱 돌아섰는데 또 냄새가 나가 이렇게 또 지금도 생각하면 우액, 제가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도 우액하실까 봐 걱정되는데요. 제가 선교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헛구역질이었던 것 같아요. 우액할 일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문을 딱 겨우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 낙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떨어뜨리는 곳의 수위와 오물이 쌓이는 수위가 딱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이 그 끝까지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데기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우리 용감한 청년 한 명은 거기에 구데기를 향해서 내가 볼일을 봤다고 아주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화장실을 도저히 쓸 수가 이래가지고요, 제가 겨우 뒤돌아 나와서 물을 마시지 말자, 오늘 하루는 무조건 참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그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그 화장실에도 휴지가 없고 아이들도 휴지를 안 가져가요.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은 그 꽉 찬 화장실에서 무엇을 닦고 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스쳐가는 아이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이 하나가 이렇게 엉덩이를 쓱 긁으면서 계속 다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요, 그런 아이들을요 손잡아주고요, 끌어안고 보듬어주고 심지어 업어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그 일이 제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신 일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청년들, 그렇게 안아주는 그들보다 어쩌면 저는 더 작은 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이지만 청년보다 못한 그 국률의 마음을 갖지 못한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는 정리하는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제가 보지 못하는 것,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알리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나눔들이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에요, 약속한 시간보다 아이들이 일찍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요, 잘 되었다, 너무 피곤한데 아이들이 빨리 가서 너무 좋다 이러는데, 그날 밤에 평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쉬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더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더 알려주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일찍 가서 너무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요,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사명 속에 그 비밀을 알면서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데 바울이 깨달았던 것,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알게 되었던 것, 우리가 선교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요, 어쩌면 이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서 있던 것이 바울이었지요. 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일꾼이 되었는데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 사명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계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루기엔 여전히 벅차고 힘겨워하고 불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었다고요. 바울에게는요, 복음의 확신이 있었다고요. 그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일들을 겪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을 이뤄가려고 하고요, 복음이 독점되지 않고 나눠지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고난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깨달아 그 사명을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씁니다. 골로새서를 씁니다. 빌레몬서를 쓰고요, 빌립보서를 써요.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오늘도 그 비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함과 연약함, 그 버거움과 한계를 가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된 우리에게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임을 깨닫는 일들이 고백돼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의 역사가 있고 그 능력이 감당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중적 소외에서 이중적 연합이 일어나고 신앙이, 복음이 독점되지 않고 나눠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소나는 공동체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지요.
주님, 그 사랑의 일들을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복음의 확신을 봅니다. 보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돼 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으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또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확신 능력을 바랍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확신합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신앙의 복음이 내게 독점되지 않고 나눠진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간증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일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선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것 기도하지요.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고 그 은혜의 선물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그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직장과 일터에 그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비밀들, 하나님, 그 신앙의 나눔들, 그 사명들과 사역들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럽기만 합니다.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모자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이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복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간증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또 그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간증이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를 통해 세상에 알리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책임을 맡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고 나약하고 그것을 불편해하며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임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중적 소외 속에 이중적 연합이 일어나는, 그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것으로 멈춰지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는 그 은혜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복음이 독점되지 않고 나눠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와 직장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호선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 곤란한 지경들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옥중서신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 그 일을 감당하며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